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양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의 그 중심에 걱정, 근심, 염려,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자,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니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더럽혀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의 모습이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시간에 교만하여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마음이 든든하오니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과 일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의 삶을 결심하였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세상의 물질과 탐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겸손과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내 뜻대로 행함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힘으로 행하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오직 주님의 표대만 바라보고 나감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충성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용서교회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복의 복을 주사 영적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남상국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복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주님의 종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이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사일 발사 등 위기 속에서도 남북 간의 대치가 풀어지게 하시고 헐벗고 굶주리고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복잡한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종종 애교 있는 문구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자동차 뒷유리에 초보 운전 표시를 한 문구들이 그것입니다. 뭐 사실 그대로 왕초보, 진짜 초보 하는 그런 호소용이 있는가 하면 접근하면 피차 위험,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형의 문구도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아예 그 뒤에 노란 병아리를 그려 붙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위트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를 보면서 이제 혼자 추측하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 차 운전하는 저 운전자는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기분이 좋을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한 일이겠습니다만 처음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갈 때 그 기분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종류의 기분입니다. 뭐 엄청나게 설레이기도 하고요. 천하가 다 내 것인 양 신이 납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시간입니다. 죽어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까지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 한편 핸들을 꽉 잡고 이제 떱니다.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정신없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정황이 초보 운전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편 또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없고 또는 지위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는 운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아마도 일생을 통해 가장 겸손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 운전자들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가 적은 편인데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통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대체로 운전을 시작한 지 1년 또는 1년 반 사이에 이제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조금씩 자신이 붙을 즈음에 큰 사고를 내는 건데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한 운전자는 사고를 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비유가 좀 비약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이 초대교회의 대표자였던 베드로,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엄청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로 내가 이제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본업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엄청난 감격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기만 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부딪힙니다.
이 환난과 핍박과 또 비난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큰 감격과 함께 두려움으로 이 초대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신앙 안에서 중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사람,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체험한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인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유무상통했다고 기록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을 베푸는데 이것은 종말적 신앙에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봤어요. 또 부활을 봤어요.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이 천사를 통한 약속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실 것인가 내일 오실 것인가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이제 이들은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네 것 내 것 따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랑의 윤리가 그리스도인의 윤리요, 내 뜻대로 내 의견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오직 말씀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랐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마지막 분부를 지키며 살려고 전심전력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사역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자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들의 그 생활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갖가지 이제 여러 가지 핍박과 반대가 따랐는데, 그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제 옛 사람과 옛 생활들이 자꾸 고개를 쳐듭니다. 이 내면에 변화된 예수님의 그런 사람, 새 사람과 이제 그 여러 가지 습관과 또 편견과 선입관에 찌든 그런 옛 사람이 내 내면에 함께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옛 습관과 옛 편견과 옛 사상, 옛 가치관, 이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괴롭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자각을 하지만, 그러나 나의 이 새 사람됨을 알아주지 않을 뿐더러 또 인정하지도 않고 따라주지도 않습니다. 자, 물질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어떤 정치, 경제, 주변 상황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진 건 다만 나 자신의 인격입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모두가 다 새로워지셨죠? 중요한 건 이제 나의 세계관과 더불어서 나의 실제적인 삶, 그리고 구체적인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도 그 옛 습성 또는 옛 가치관, 그 선입견과 편견이 이제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편협한 어떤 민족주의, 몸에 밴 풍습, 제도, 윤리, 가치관에 이제 이것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할 터인데 거기 그 개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설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복작복작거리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하는데, 이제 나는 속된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할 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이 3번 반복되고 나서 이제 청하는 그 한 사람의 두 사람을 따라서 이 고넬료의 집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베드로,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저 앞에 2장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직후에 그가 설교하자 그 날에 최초로 3,000명이 회개하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3장으로 넘어가면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병자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권능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러한 그 어떤 내면적인 권능만이 아니라
이제 이 사회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4장으로 넘어가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등 이 지도급의 그 인사들은 바로 이 배우지 못한 어부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무식자들로 여겼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을 말씀하는 선포가 나타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선포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구원의 유일성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 앞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선포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성령 받은 이 베드로, 성령 충만해서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장면은 왜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에게 문화적인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나라,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로마의 군인 장교는 탈취와 폭력과 압제의 상징입니다. 로마 지배를 받는 이 유대 사람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는 그것 참 탐탁지 않습니다. 더구나 고넬료는 로마 군인에다 장교이니 이제 민족의 원수입니다. 세상에 복음 전할 사람이 많거늘 하필이면 이 식민 지배자, 이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라니,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건 참으로 무서운 선입견이고 편견입니다. 저는 이제 일제 치하를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인데, 자, 그런데 해방과 6.25 전쟁 이후 그 교육이 얼마나 그런 그 반일 감정과 반공 교육이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도 제 입에서는 뭐 일본 사람, 일본 분이라는 말보다는 일본 놈 하는 소리가 제 입에서 먼저 튀어나옵니다. 자, 해방된 지 70년을 지나 이제 80년에 가까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인데,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유대 나라는 로마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사 36년을 말하지만, 그러나 저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 이 로마 사람이 어찌 반가운 상대였겠습니까? 제 아무리 복음 전하는 일이라 해도 이제 그 기분 나쁜 일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그 뒷부분을 보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데, 자, 이 베드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규례에 따르면 유대 사람이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건 금기사항입니다. 식사도 마주 앉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여기 이 집에 가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이 하룻밤을 유숙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제 이 환상을 보고 이제 그 사건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그 내가 깨끗하다 하신 것이, 바로 이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을 깨끗하다, 내 백성 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구나 깨닫고는 서슴없이 그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를 이 고넬료는 어떻게 또 맞이합니까? 이 로마 장교로서의 모든 채통도 다 버리고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얼마나 간절한 그런 예우를 했는지 이 황송하게 된 이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그 집에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것을 보고 유대의 규례까지 어기면서 그 집안에 세례를 베풉니다. 자, 바울이 이제 훗날 사도행전 15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려지는데, 자,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사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제 그것을 정리해 줍니다. 오직 이방인에게 무슨 할례나 다른 거 필요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 예수 믿는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거기서 딱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이 이것이 베드로의 변론입니다. 그중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5장 8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이 이방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내가 어찌하여 그 성령을 거스르겠느냐는 그런 변론입니다. 이제 규례고 이방 민족이고 따질 것 없이 거기에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참고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서로 원수지간이요, 도저히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겠는가? 제가 두 가지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베드로와 이 고넬료 둘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경건한 유대 사람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제3시와 6시와 9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와 정오 12시, 오후 3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6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오입니다. 점심 먹을, 그 점심 먹기 직전에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집에서 점심 준비하는 사람들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 자, 고넬료 역시 비록 로마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도 역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이 유대의 이 크리스찬의 규례대로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자, 고넬료, 베드로 장소는 달랐지만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와 그 고넬료를 동시에 보십니다. 그리고 먼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죠. 오늘 10장 5절입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한편 또 베드로에게도 이제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기도한 후에 함께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거기에는 전혀 이해관계도 또 인연도 없이 다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넬료에게 자, 베드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니 청했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했더니 응했습니다. 이제 만났을 때 고넬료는 고백을 해요. 저 뒤에 3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고백이에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제 이 시간은 인간 남상국이라는 어떤 자연인이 여러분 앞에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마침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 함께 그 집안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어떤 편견, 어떤 그 문화적인 편견 끼어들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고집도 어떠한 그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 없이 다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는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깨끗하다, 이건 정한 것이다 하면 정한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주홍빛 같은 그러한 그 죄가, 정말 그 붉은 죄가, 정말 사망에 이르는 그 죄가 있지만 내가 너를 정하였노라, 십자가 그 공로로 우리 모두는 깨끗하여졌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입니다. 자, 내가 정결한 것도,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한 것도 우리 자신의 정결함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보혈의 덕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십자가의 은혜요,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일 따름이요,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아가서 저 본문 35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깨달음으로 15장에서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그 교리를 확립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것이 유대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냐, 부하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이요,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 편견이나 집단적 선입견 따위는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이유로 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 곧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 사랑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의 동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더구나 이제 나의 죄된 과거에 매여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4절 15절 보면 오늘 본문은 사건이고 이 로마서의 이 본문은 이제 그 사건을 교리화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편지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 15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20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물론 이 본문에 어떤 이방 신전에 바쳤던 그러한 제물의 문제와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이제 그것은 오늘 약하고 여기 본문의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풍습과 우리의 어떤 편견, 이것이 우리를 속되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하게, 정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너를 우리는 생각할 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 곧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이 거룩한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확장이요, 우리의 선교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나의 가족입니다. 또 온 유대는 이제 우리 친척입니다. 사마리아는 우리 민족입니다. 땅끝은 온 세계를 품고 온 세계 결코 지옥 가서는 안 될 그 영혼들을 향해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누구에게든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피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세계를 향해 내가 다 깨끗하다 하였으니 네가 네 판단대로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 아침에도 거룩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명령하시니 이제 참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이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하나님은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지혜와 총명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대학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그 모든 고시의 합격의 문 그리고 또한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그 마지막 날도 주의 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 원하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천국으로 올리움 받을 수 있는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종식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오랜만에 오신 분들 여기 명단을 쭉 주셨는데 제가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김상현 집사님 큰아들, 우리 기태 형제, 또 우리 송수경 집사님, 또 김옥희 비 집사님, 또 우리 이원철 장로님 둘째 딸 이신영 우리 그 자매 식구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신은식 이원영 집사님 그 어머니인 우리 허건사님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도 또 5층에서 예배드리십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적으로 물론 우리 뭐 서울 지역으로도 큰 경사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 아주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간에 이제 그 사무실에 알렸는데 아마 간사님이 이제 좀 그걸 누락시킨 것 같고 저도 금요일 날 주보 교정하는 날 그 지방 노예 방문 때문에 그냥 탈자 5자만 이렇게 교정을 하느라고 그 내용을 뺐는데 우리 9시 예배 이렇게 반주 피아노 반주했던 김다미 자매 아시죠? 지금 우리 3부 청년 또 반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다미 동생이 김현욱이라고 지금 대학생인데요. 지난주에 전국체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국체전에서 높이뛰기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금메달은 누구냐? 작년에 동경올림픽에 은메달 땄던 누구죠? 우상혁? 아마도 이제 우상혁 넘으면 올림픽 금메달도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나시는 대로 축복해 주시고요. 그 친구는 우리 교회에서 키가 제일 커요. 190이 넘습니다. 높이뛰기 선수라서 그러니까 만나시는 대로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홍년 선교사님 인사를 하셨는데 오늘 그 우리 태국 선교지가 아래쪽 저 방콕 이 남쪽은 이제 관광지고 우리 선교지 치앙마이, 치앙라이 이쪽이 아주 산지족 또 이렇게 선교지인데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신 선교사님은 치앙마이.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분은 우리가 가서 주로 묵고 아이들하고 지나는 빠마이라는 공동체 거기 담당자인 우리 노석희 선교사님이셔요. 손석희가 아니라 노석희입니다. 노석희 선교사님 우리 그 부부 선교사님과 우리 딸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잠깐 자리 일어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따님들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여기 이제 2부 예배에 인사하시고 이제 3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2남선교회 제1 4여전도회
이제 원례가 있게 되는데 그 내년 준비하는 그런 그 준비를 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한 가정입니다. 양윤석 집사, 최소영 집사 가정이 방화, 마곡, 가양, 등촌 구역에서 이제 한 동네 안에서 이제 구역에 이사했다는 광고니까 여러분 만나시는 대로 또 안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373번째 우리 이희명 장로님 개인적으로 13독 하시고 카드 제출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름이 주보에 다 올라가시는 것이 옳다고 이제 교회론적으로 옳다고 늘 광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안부 서로 또 축복하겠습니다. 눈동자 마주치시고 손을 들어주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판단과 뜻을 이루어 영혼 구원의 삶을 살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